우리나라도 요즘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동안 독서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한마디로 빛을 잃은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영화 채널들이 가끔 보면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상영을 해줍니다. 어느 날 시작된 원인 모르게 실명을 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감염자들을 정신병동에 격리하는데 얼마나 혼란한지 최초의 그 발병자 실명을 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집에까지 갔는데 사실 그 도와준 사람은 자동차 도둑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차를 가지고 훔쳐서 가다가 감염이 돼서 그 사람도 눈이 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영화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격리하는데 그 중에 안과 의사가 있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눈이 보이지만 자신도 실명한 것처럼 속여서 남편인 의사와 함께 격리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녀가 목격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난폭한 맹수처럼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 빛이 사라져서 눈이 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끔찍한 그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잘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디어에서 보이는 세상이나 실제 또 좀 큰 도심지에 가면 아주 밝고 행복한 듯한 분위기를 느끼고 참 빛의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죄로 타락한 어둡고 아픈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울해지고 이 분위기를 즐기지 말고 막 심각해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두움이 드려진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동지였는데 팥죽을 좀 드셨습니까? 한 해 중에 어둠이 가장 긴 날이 이 동짓날 아닙니까? 참 그런 어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또 불의한 권력이 있고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은 빛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직 살아남은 남유다에도 고통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혼란과 어두운 세상에 임한 말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의 소식을 미가는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세상의 구원자가 유다 족속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작은 이 사소한 곳에서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작을지라도, 이 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보잘것 없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도 더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예언을 하던 그 시기나 주님 오신 당시나 베들레헴은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외양간에서 이제 정말 이 예언처럼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미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낯익게 읽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한 구절을 살짝 마태가 바꾸어서 편집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도 그 자리가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고을이라면 그것은 작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하며 그것이 행복을 주고 그것이 힘든 삶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서 요즘 말로 사회의 인싸, 핵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학교는 성적대로 줄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진학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NS에서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결정사라고 하던가 요즘에 그러더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들을 그 서열을 매긴 그 표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 결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궁금해서 보죠. 그러면 저는 저 밑에도 없더라고요. 아주 위에, 맨 위에 아주 최고 대학의 판검사부터 시작해서 1위부터 이렇게 한 30몇 위, 한 58점까지 점수를 100점 만점에 매겨놨는데 58점 나올 때까지도 저에 해당하는 위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이제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힘들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문제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거주지 등으로 사람 판단하고 또 비행기 좌석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았으니, 돈을 더 많이 냈으니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추구할 목적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오직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보다도 아주 열심히 더 치열하게 중세 기독교의
그 세 가지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적 사다리라는 것은 신비주의의 사다리, 공로의 사다리, 신학적 사변의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들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그는 정말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사다리는 하나님을 너무 깊고 먼 분으로 만들었고, 공로주의의 사다리는 그저 윤리적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계속 실패하는 행함을 하게 되었고, 신학적 사변은 진리를 철학적인 논쟁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다리를 철저히 하며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루터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시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자신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받은 은혜가 훗날 루터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천상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육신의 그 길을, 그 과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로 얼룩지고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의 삶에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한 구원자이십니까? 오시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목자로서 돌보십니다. 본문 4절 말씀대로 오실 그 구원자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도 왕이라든가 그 리더들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 이 목자라고 하는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떤 메시아,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홀먼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3대 화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그 화가 이전의 화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영국에서 일어난 화가 그룹인데, 이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1873년에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고 계실 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작업실에서 열심히 목공일을 하다가 잠시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십니다. 그때 앞에서 햇빛이 비쳐서 뒤편 벽면에 공구들과 큰 대못들이 걸려있는 곳에 예수님의 두 팔이 걸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 공구들과 예수님의 그림자를 합쳐본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침 동방박사에게 받은 예물이 든 상자를 들여다보다가 옆에서 그 그림자 형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도 그림 좌측에 그려져 넣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미 십자가는 그분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를 마침내 지신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이 되셨습니다. 메시아는 5절 상반절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을 선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바울의 고백과 선언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던 인간이 그분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과도 화평하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심리적 불안정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문제보다도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과 화해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여 자존감이 높여져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야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존감이 우리가 높여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소중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경쟁, 대립, 갈등, 반목, 다툼, 이러한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에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들, 배추씨 이번에 제가 검색해 봤어요. 배추씨 얼마나인가, 무씨, 대파씨 등이 흙에 심기면 그 작고 연약한 새싹이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와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림 언어로 여러 비유로 구원을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쟁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심으로 참 평화가 임한다고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도 미가처럼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이맘때에는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 모사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보호자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군림하여 힘으로 다 제압하고 지배하면서 마치 평화를 주는 척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라틴어 그렇게 외쳤으나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와 무기나 경제력을 통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평화, 정치학이나 외교학에서 말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불안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평화를 앗아간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함으로 항상 불안하게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근본적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평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평화를 심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